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지으시고 결혼 주례를 쓰셨어요. 주례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주례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과 데이트하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늘 해피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에요. 가정은 영혼의 쉼터예요. 가정은 힐링센터이며 행복발전소예요. 그런데 사단의 상징인 이 뱀이 침투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러고 난 뒤부터 가정이 전부 역기능적 그 요소가 있는 병든 가정이 되었어요. 이 땅 위에 온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경제로 풍부한 가정이라고 하면 이 대화가 단절되거나 또 반목하거나 또 불평과 불망이 있는 이 땅의 가정 가운데 완전한 가정, 아주 퍼펙트한 가정, 흠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슴이 흐뭇하고 가슴이 뛰는 관계가 아주 넉넉히 성리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수평 관계도 그렇고 아주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하지, 안에는 기쁨이 있지, 감사가 있지, 소망이 있지, 그리고 소망이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 극찬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가정을 집중 조명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받는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서기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행복한 가정,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가정의 가장은 이방인. 로마 사람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복자였습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이달리아 대, 그러니까 황제의 직할부대의 보병 군단의 보병 부대의 초급장교, 100명의 부하를 건드리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이 장교가 때문에 유대인들은 벌벌 떨었어요. 무서웠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피정복자의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막 줄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사람들의 평가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올곧고 바르고 경건하고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들이 칭찬하더니 성경의 정언이에요.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유대 민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격입니까? 이 귀한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간인 가정을 너무너무 잘 관리하고 경영했어요. 여러분, 꽃밭도 그냥 두면 잡초가 우거지게 되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 그 정원을 가꿀 때에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온갖 정성 사랑을 다할 때 여러분, 작은 정원이라도 너무 규모 있고 꽃이 만발하고 아주 향기가 진동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신 가정을 정말 성경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정을 잘 관리했어요. 그 가정이
예수 향기가 진동하고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래서 성경이 칭찬한 가정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귀한 가정이다. 그리고 양손 높이 들고 박수 칠 만큼, 그만큼 훌륭한 가정인데, 이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으로 통일된 가정이에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하나 된 가정.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문이 되고 찬송이 노래가 되는, 천군천사가 그 가정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된 가정이,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성경의 정언이에요. 고넬레 가정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고넬레 가정에 보면 경건이 있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고넬로 가정의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친절함도 있지만 남을 섬기고 구제하는 아름다움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전하게 깃들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예배드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늘 심령의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영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직장에 출근해서 황제 직할부대에 근무할 때도 늘 마음속에 심령의 예배가, 심령의 찬송이, 심령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세베스라고 하는 경건의 뜻은 책임감, 뭘 하든지 신실함, 맡겨준 대로 충성됨,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부름받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책임감이 아주 뛰어났고, 그리고 유세베스라고 하는 경건의 뜻은 존경심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마음속에 깊이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넬료 가정은 경건함이 있고, 또 하나는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일치성, 하나됨의 원리가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그 메시지 뜻이 뭘까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 온 집안과 더불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온 집안이 하나 되어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이 새벽에 나온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의 멤버십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 생각은 그 장교였기 때문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까지 포함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정은 분명한 것은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경건한 가운데 온 집안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뿐만 아니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가정이에요. 거기 보면 유다 백성들을, 그 불쌍한 지배국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아주 섬길 줄 아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삶에 실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는데, 이 고넬료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 행함이 있는, 실천력이 있는 사람, 정말 삶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상관과 대화할 때도 또 보고할 때도 마음의 기도가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여러분 끈이 달린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종을 침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느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당시 고넬료가 처했던 역사 정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로마의 장교로서 다른 나라의 신을,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타국의 신을 섬긴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유대민족을 구제할 때 의심받을 그런 역사 정황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로마에 불충하고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태도요, 결단이요, 행동이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가정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꿀성이보다 더 달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매달리고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이 자랑스러웠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자기 혼자 가지 않아요. 일가 친지와 친구들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가족뿐 아니고 일가 친지와 친구, 이 지역 주민까지 전부 모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역사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이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보실까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비하는 그곳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더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종식되면 곧 이제 목장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가정 예배 드리시겠지만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돌아가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일심 나오지 말고 여러분 이웃 사람들 전부 강건하고 건면하고 건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목장장님 이렇게 영접하고 기다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친구들과 친지를 모아놓고는 기다릴 때에 여러분 그 자세가 참 굉장히 은혜가.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마침에 우리가 발 앞에 엎드리었지라. 베드로 사도가 딱 들어왔어요. 그럴까 고넬료가 정중히 맞으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로마의 권위 있는 장교가 여러분 비지배국 그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고넬료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이 베드로를 깍듯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있는 그런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나? 33절에 보실까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종, 주의 사자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태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누구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졌으니 이런 영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나 30배나 60배나 여러분 그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에게 임하신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을 맞이하는 태도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지. 이 가정이 영적으로 우거지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시간 이 놀라운 태도와 자세가 우리 교회에 온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새벽이나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나 이렇게 주일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말씀을 탁 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곳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칭찬합니까? 그가 건물이 있었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었나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예산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강력한 건강한 교회가 된 이유는 뭐냐?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나 선지도 마찬가지. 한나 같은 여러분 여인도 아기를 못 가졌을 때 실로 성전에 가서 막 퍽퍽 울고 뒹굴고 통곡하잖아요. 엘리야 장이 야 술 끊으라. 이 여자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네 마음이 어때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버리나 후처가 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럴 때에 주의 종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받는 그 즉시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문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래길을 주님이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주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말씀 듣는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환상도 보여주고 천사도 보내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보실래요? 4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아침에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을 때 주신 그 성령 그것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타치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야, 그렇게 막 성령이 타치하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막 세례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불로 세례를 베품을 분하리요 하고. 이야, 얼마나 멋진 가정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가정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가정은 건강한지, 여러분 가정은 안녕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 세계도 좋은 부모가 있는가 봐요. 아주 좋은 어머니가 있는, 좋은 엄마가 있는 그런 원숭이 가정도요, 그 자녀들이 정말 아주 훌륭한, 아주 자녀를 잘 양육해서 멋진 자녀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분 경건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삶에 육화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아주 초인류 가정, 특급 가정으로 세웠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그 가정에 왕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대가 상달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정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막 칭찬해요. 다 칭찬해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모쪼록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다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복음 통일된, 복음으로 하나 된 그 축복받은 가정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받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통치하고 지배하여 넓게 기도하는 신령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